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광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축복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병행이라고 하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십니다. 좋은 일과 굳은 일, 평안과 곤고함, 승리의 정상으로 올라가게 하시다가 어느 순간 패배의 골짜기로 떨어뜨리시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반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게 되면 자만하든지 절망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장래 일을 알았는데 늘 형통만이 있다면 자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장래 일을 알아보았더니 곤고한 날이 계속된다, 절망 가운데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형통과 곤고함을 병행하게 하심으로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하시는 광야의 삶은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수르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 가게 되는데 사흘 길을 갔지만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물을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얻게 되었는데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당시 상황을 주목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셔서요, 형통의 날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게 인도하신 하나님, 곤고한 날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광야의 삶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형통과 곤고함을 늘 병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그들의 걸음을 보아도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과 곤고함을 병행해서 인도하시는 광야의 삶은 축복입니다. 제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에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형통한 듯 되어지면은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기도가 목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일이 꼬이고 힘겨운 시간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가슴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그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 가슴 저리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가슴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가슴이 저리는 그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가슴 저리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다. 그리고
가슴 저리는 기도한 만큼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믿음이 어떻게 진다고요? 단단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서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는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있어야 광야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단단함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에서 가슴 저리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막힌 고난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고,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우리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길에서 형통이 계속되어야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 단순한 가운데 있어가지고 광야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늘 형통한 길을 주셔야만 그 인생이 축복된다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것, 우리는 광야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광야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쓴물이 아닙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과 곤고함을 병행하여 인도하심으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봄철에 춘곤증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 춘곤증을 이겨내게 하고 입맛이 돌아오게 하는, 환절기에 춘곤증 이런 것이 오게 되면 입맛이 좀 좋지 않죠. 그때 입맛을 살아내게 하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쓴바귀 무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 중에 하나가 이 쓴바귀 무침인데요, 이 쓴바귀 무침은 위장을 튼튼하게 해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될 때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았더니 항암, 항스트레스, 항암레르기, 노화 방지 등에도 효험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쓴바귀 안에 있는 그 쓴맛이 보배입니다. 고난은 쓴바귀와 같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어지죠. 상처와 고통의 쓴맛, 인간 관계가 깨어지는 쓴맛,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쓴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쓴맛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에 대한 입맛이 돌아오게 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틀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면 늘 평안이 지속되어지면요, 생명의 양식의 말씀의 맛이 조금 지루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도 졸음이 오게 되는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을 잠약이라고, 잠이 오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보라고, 이게 평안한 날이 계속되어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의 쓴맛을 맛보게 되면 입맛이 돌아오게 됩니다. 말씀을 먹을 때에 얼마나 맛이 좋은지 시간 가는 줄을 알지를 못합니다. 평소에는 설교 말씀 들을 때에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았는데, 고난의 쓴맛을 겪게 되면 왠지 그날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요즘 내가 욥기서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과 곤고함을 병행하여 인도하시는 광야의 삶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을 주실 때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곤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곤고한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럼 그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요? 계속 곤고한 날을 주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게 되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곤고한 날을 주셔서 소중한 교훈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냥 언제까지나 두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찾아오셔서 치료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곤고한 날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요. 25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쓴물을 만났을 때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염려는 절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겨운 시간이 찾아오게 되면 입을 열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 가운데서 뭔가 좀 해결점이 나올 것 같은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두려움은 해결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쓴물이 변해서 단물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쓴물은 무엇입니까? 인생길을 걷다 보게 되면 쓴물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사업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해결되지 않은 상처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하시리라? 지키시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게 될 것이고 상처를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5절 중반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면서 이것을 물에 던지라.
그 나뭇가지에 무슨 쓴물이 단물되게 하는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나뭇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죠. 아니, 보통 나뭇가지인데 그것을 던지면은 물이 달아진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쓴물이 변해서 단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곤고한 나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곤고한 날을 지내도록 허락하실 때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반드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셔요. 설교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성경 공부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이 아침에 큐티할 때든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곤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에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저런 세상에서 들려오는 쓸데없는 말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시고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절대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2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0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을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이르게 되었더니 물샘 10돌, 종려나무 70그루, 성경에서 10돌, 70, 70개죠. 이런 표현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엘림의 풍성한 것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셔서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를 거치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가면은 엘림의 그 풍성한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놀라운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시험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숲풀 사이에 순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준비해 놓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환난과 역경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장차 주어질 영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면 좀 더 인내하고 소망 중에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준비해 놓으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셔서 좀 더 인내하십시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이거든요. 좀 더 인내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엘림의 풍성한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절대 순종, 소망의 인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편들입니다. 기도와 순종과 인내를 통해서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